얼마 전쯤에 서울 쪽에 약속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요. 길이 많이 막혀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안내와 상관없이 이제 차선을 바꿔서 좀 빨리 가려고 달렸습니다. 그러자 경로를 이탈했다라는 경고가 뜨는 겁니다. 그런데도 빨리 갈 생각에 그냥 제 생각대로 달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길이 이렇게 갈라지더니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저기 있고 저는 계속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갔다가 다시 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어딘가를 향해 갈 때에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다면 그것을 알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맡은 일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겼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질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고는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모하니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고 싶었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에는 신음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블레셋의 압제와 영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는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세상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20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전심으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with all your heart, 마음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여호와도 찾고 아스다롯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스다롯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함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현실적인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농사가 잘 되려면 가나안의 신인 바알도 섬겨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지만 기왕이면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믿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이 향하여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하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하면서 그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만을이라는 말은 무엇을 향해라는 전치사와 홀로 오직이라는 명사,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직 그만을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시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내 마음의 90%는 당신 거야. 그런데 10% 정도는 옛날 내 첫사랑을 위해서 남겨두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 90%나 나를 사랑해주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80%, 90% 이렇게 퍼센트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모두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냥 좋은 말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내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같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우상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하고 나니까 이제 수중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것이 얼마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진 것의 거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저희 부부에게 다가오셔서 작은 봉투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에 정확히 10배가 되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달 그 성도님이 저희에게 장학금으로 그만큼의 돈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제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성도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면 혹시 그 성도님이 오늘 오지 않으셨나? 오늘 내게 장학금을 주시지 않을까? 자꾸만 그 성도님을 찾게 되고 그 성도님을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니냐? 그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더 이상 그 성도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저희의 진심을 담아서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득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그렇게 결단한 것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처해지면 저와 저희 아내가 정말 담대하게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여호와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먼저는 그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사실 물을 깃고 붓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을 길어서 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말합니다. 애써 길어온 소중한 물을 자신에게 붓지 않고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모두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유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나는 괴롭고 슬픈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회개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죄를 고백한 것을 보면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쏟아놓고 눈물이 있으면 눈물을 쏟아놓는 겁니다. 또한 죄가 있으면 죄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 그들이 했던 말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특별히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하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죄에 대해 말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로 표적을 놓치다, 벗어나다, 길을 잃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거나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방향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말에는 아주 구체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라는 죄에 대한 고백과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제는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문제야.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는 당신은 밖에서 뭘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이 참다 못해서 좀 끼어듭니다. 아,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 엄마 때문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결국 너희들 때문이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설마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겠습니까? 이전에 성숙하지 못할 때 저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직원은 상사가 문제라고 하고 상사는 직원이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적어도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했던 말과 행동 가운데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안에 교만함은 없었습니까? 스스로에게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이쑤시개보다 더 작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들보는 큰 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작은 띠는 보면서 왜 너희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나의 잘못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붓듯이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자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냈습니다. 제가 저의 형제 중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때를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07년 1월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이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당시 장대원교회를 이끌던 길선주 장로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에 빗대어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죽음을 앞둔 한 친구가 그에게 가족의 재산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돈을 그 친구의 가족에게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저녁 5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여정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9장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아직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죄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함께 모였는데 블레셋은 이것을 군사적인 모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블레셋이 찾아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기도했다고 해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흔들리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 삶이 막막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붙드는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앞에 4장에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의 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갑자기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 무엇을 붙드는지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누가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온전한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전부, 전체의라는 뜻입니다. 이미 전부라는 뜻을 가진 번제에 다시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덧붙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삶의 터전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내 삶의 주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드려도 이것만큼은 제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짧지만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큰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기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더구나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범죄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누가 그들과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크게 패했으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스마와 센 사이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4장에서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와 수치의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7장에서 다시 에베네셀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크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패배와 수치의 자리였던 에베네셀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승리와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과 실패와 상처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 실패와 상처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에베네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평생 그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